다윗은 이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 같지만 그 안에는 성공과 실패가 함께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공은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평화의 방법으로 들어갔으니 이것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지파 간에 이 불협화음을 생기게 되었으니 이거는 또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도 그 안에는 실패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인해서 누군가가 억울해하거나 정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승리한 다윗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24절에서 30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본문은 16절에서 3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므이,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16절에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밝힙니다. 17절은 시바를 사울의 집안 종이라고 합니다. 그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니 당연히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과정에서 다윗 앞에 나온 세 사람 모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느 종족, 어디에 출신인 것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울의 가문으로 이어진 왕위 계승이 아닙니다. 이 보통은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그래서 그 지파가 계속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혀 다른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는 다른 왕가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감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뜨거운 감자를 한번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습니다. 뱉자니 아깝죠? 삼키자니 뜨겁습니다. 즉 지금 베냐민 지파가 꼭 그런 꼴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이미 몰락한 왕가이니 그들을 다 몰살시켜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또 계속 놔둘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가 다윗에게는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즉 골칫거리라는 것이죠. 실제로 시므이는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다윗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죠. 7절을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평소에 이 다윗이 사울 왕가를 무너뜨렸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니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지금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욕을 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바는 시므이보다 앞서 다윗에게 와서는 공궁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죠.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시바의 그 마음을 알았죠. 시바의 마음을 알았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그 이유는 다윗을 배반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틈만 생기면 다윗을 모함하거나 또 이용하거나 공경에 빠뜨리는 인물들입니다. 물론 무비보셋은 좀 다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종이었던 시바에 의한 희생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망하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시바의 말을 듣습니다. 이 종이 와서 무비보셋이 다윗이 망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망가기에 바쁜데 어떻게 그런 면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고지 들을 수밖에 없죠. 베냐민 지파, 그것도 사울의 손자, 곧 다윗이 아니면 마땅히 왕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무비보셋이 내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준 것입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표현은 다윗에게 정말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시 다윗 왕에게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될 때는 이들은 다 압살롬 편이었다가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에게 달려와서 그동안 섭섭한 거는 우리가 풀고 우리 좀 사이좋게 잘 지내자, 자기들을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맞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다윗의 마음은 이들을 다 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될 때는 자기를 모함하더니 이제 자기가 다시 왕이 되니 자기 곁에 와서 잘 봐달라고 하니 다윗 입장에서는 그들을 벌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나면 충분히 이들은 또 다윗을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들을 벌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벌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베냐민을 충분히 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왕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와 시바 같은 사람과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둘의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 우리가 한번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익에 따라 시류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곤란합니다. 이는 시므이와 시바가 보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사울과 다윗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을 때 그들은 조용히 다윗 편에 선 자들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그들은 여전히 사울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위하여 그들은 목숨까지 바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다윗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냥 다윗 편에 있는 게 낫다, 다윗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지금은 다윗 편에 있는 게 낫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편에 서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도망가듯 예루살렘을 나오자 시므이는 쫓아가서 해코지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쫓아갔겠죠. 다윗도 도망가는데 얼마나 빨리 도망갔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이가 그 다윗의 뒤를 쫓아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전에는 그저 다윗에게 모든 것이 넘어가니 그대로 있을 뿐이었고 이제 다윗이 망하는 걸 보니 그동안 맺혔던 응어리를 다 쏟아낸 것입니다. 이렇듯 시므이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 시류에 따라 행동했는데 그 시류를 타는 모습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놓고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서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묘한 싸움과 경쟁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은 유다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호위하러 온 유대 사람들 속에 이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가 따라온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닌데
그는 유다 지파를 따라 다윗을 맞으러 온 것이죠. 만약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모시는 것을 좀 늦췄다면 아마 그도 좀 지켜봤을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대세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좀 주저했을 텐데 이게 유다 쪽으로 흐르게 되자 그는 재빨리 태도를 바꿔서 유다 족속에 함께 섞여서 다윗을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시루 하나는 정말 잘 보고 그리고 잘 타는 사람이 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와서 하는 말도 전에 있었던 일들은 다 잊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족속은 오지 않았는데 내가 오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유다 족속만이 다윗을 맞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10지파는 오지 않았는데 야 내가 유일하게 오지 않았느냐?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다윗 왕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고 동시에는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용서를 빌고 있는데 만약에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에도 이만한 사람들이 있으니 나도 따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즉 용서와 압력을 동시에 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당연히 죽여야죠. 왕을 저주하고 왕에게 돌을 던졌는데 그런 자를 어떻게 살려주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받아주는데 그것은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이제 빨리 하나가 돼야 되는데 또 베냐민과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시므이는 이런 시류를 읽어내고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서슴없이 방황 전환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바는 시므이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교활한 사람입니다. 전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속이고 그 재산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그리고 그때는 거짓말을 했지만 이제는 다윗 왕이 왕궁으로 돌아오면 그게 다 밝혀지게 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먼저 다윗에게 가서 용서와 더불어 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다윗에게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자신이 취했던 그 명령을 끄집어낸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말을 끄집어냅니다. 이 사람도 시류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 인물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쪽이 이익일 것 같으면 이쪽에 붙었다가 이쪽이 이익일 것 같으면 이쪽에 붙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이해를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천 중에 많은 이들이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기준으로 신앙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 앞에서는 신앙도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신앙을 다 내팽겨 쳐버립니다. 물질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도 섬길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물질이 최고이냐, 물질이 모든 것인 양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물질보다는 신앙을 택하기를 기대합니다. 요가지만 그들은 은근히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야 할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고 싫어하지만 속으로는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안디옥 교회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말이 처음 생겨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약간 비꼬는 말이기도 하고 약간 좋지 않은 말입니다. 지금은 뭐 좋은 말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예수쟁이 뭐 이런 정도의 비꼬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정말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 세 번째로 큰 그런 도시였고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절을 하는데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살까? 우리가 똑같이 살면 참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살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꼬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서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이와 시바의 모습은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정의로운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편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 이게 맞는 건 알지만 그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제 살필 무비보셋이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필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마음 정하기에 따라 시류가 아닌 정의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가시밭길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가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서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됩니다. 반대로 시류에 따라 변하는 사람은 잠깐의 이익은 볼 줄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므이와 시바처럼 시류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편에 정의편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믿음을 가진 자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 같은 베냐민 지파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의 손자지만 무비보셋은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무비보셋이 더 이들보다 다윗을 더 저주하고 다윗을 더 미워해야 할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할아버지가 죽게 되었고 또 자기 아버지도 어찌 보면 이런 왕권 이런 관계 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무비보셋이 더 다윗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이유로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도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즉 다윗도 몰랐던 부분이죠.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들을 때 정말 무비보셋이 다윗이 망하는 것을 원한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울의 손자니까 자기가 다윗이 죽으면 이 무비보셋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산을 무비보셋의 시바에게 다 준 것입니다. 그 안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재산을 다 시종인 시바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바가 말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왜 탈출할 때 네가 정말 나에게 충성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탈출할 때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고 머물렀느냐라는 것을 지금 무비보셋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2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아기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앞에 모함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시바의 속임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 나올 때 시바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준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시바가 준비한 게 아니라 무비보셋이 준비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래서 시종인 시바에게 일을 시키고 준비가 되면 함께 다윗에게 가서 다윗과 여정을 함께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바는 이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다리를 저는 주인은 아마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가 다 끝난 후에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것처럼 다윗에게 나가서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입니다. 시바의 말과 무비보셋의 말 중에 누가 옳은지는 이게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24절을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출할 그때부터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 앞에 서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지 않는 그 모습으로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바는 어떻습니까? 시므이의 편에 서서 베냐민 지파 영향력을 갖고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무비보셋은 충성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지금 옳은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한 다윗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게 합니다. 다만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돌려주지 않고 반씩 나누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으로서는 무비보셋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감동이 되는 것은 무비보셋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은 무비보셋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모두 돌아오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절반만 돌려주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맞았고 시바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판결됐는데도 절반만 돌려줬으니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뭐 따질 수도 있고 화를 낼 수 있는데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무비보셋은 다윗에 대한 충정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바의 속임수 때문에 이룰 수는 없었지만 다윗과 함께 떠나려고 했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그 이후로 쭉 마치 상을 당한 사람처럼 그는 지냈기 때문입니다.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는 것은 상을 당한 사람이 갖는 모습입니다. 그는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을 아파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같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성가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음이나 무비보셋의 마음이나 이게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을 통해 이런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대강교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세상에 이 지역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다. 나는 세상이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이어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한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기를 바랄 뿐 다른 무엇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까지 내려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재산을 시바에게 강탈당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은 자신을 공정하다는 게 밝혀지고 자신의 재산도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재산을 반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재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재산을 다 돌려주든 아니면 절반만 돌려주든 아니면 10분의 1만 돌려주든 무비보셋은 재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다윗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아주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졌기에 시바에게 모든 걸 다 줘도 무비보셋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헌신한 것 이상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기대하며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서 자신의 진정성, 내가 다윗을 향한 그 충정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도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고 뭔가를 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이거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의 일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이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비보셋은 자신은 주장할 권리가 하나도 없고 단지 은혜 받은 자일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8절을 보면 무비보셋은 망한 사울 가문에 쓰인 자신에게 다윗이 베푼 은혜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라고 합니다. 자신이 다윗에 대한 충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런저런 희생들을 훈장처럼 자랑하고 또 무용담처럼 자랑할 때가 우리는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교만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한 일을 다 한 후에도 자신에게는 공로나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뿐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무비보셋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시므이나 시바처럼 시루를 쫓아 이익이나 취하는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무비보셋처럼 하나님께 변함없는 그 충성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는 없고 오직 주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항상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때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답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에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